자, 요단 동편 분배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요단 서편 원래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서쪽도 동쪽과 같이 모세가 명한 대로 이제 기업을 나누었다. 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대로 9지파와 반지파, 그래서 2지파 반이 이제 오른쪽 동편의 기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9지파 반지파가 요단 땅을 차지하는 이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역시 제비를 뽑았고요. 특이한 것은 똑같습니다.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했다. 양쪽 다 똑같아요. 레이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레이지파가 12지파니까 이 레이지파를 빼면 11지파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요셉 지파인데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각각의 지파로 인정을 받아서 12지파의 땅으로 분배가 됩니다. 레이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 가까이가 되는 거죠. 레이지파는 이제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이제 빼고 보이는 형태로는 12지파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그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의 영역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 중에서 그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땅을 두 개를 나눠서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서 이제 동쪽 지파보다 이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분배 영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오늘 사건이 하나 터지죠. 이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땅을 달라, 헤브론 땅을 달라, 이렇게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또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쪽 요단 동편 쪽에도 믿음으로 더 달라,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해서 차지한 것처럼 서쪽에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힘든 곳, 철옹성이고 지형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또 이 그 안악자손, 거인 자손이 있다. 참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내게 달라 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적 관계도 그렇고 또 사역하는 것도 다 사람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러면 그건 완전히 신비주의죠. 산속에서 사람 관계 제어하고 혼자만 다 출가해서 산속에서 막 별만 보고 달만 보고 그렇게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 삶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진짜 그런 마음이면 빨리 죽어야죠. 죽어서 천국 가서 그 어마어마한 임재와 영광 앞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 참여하는 게 낫죠. 이것에서 골방에서 혼자만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 평생 그게 사명이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막 하나님 없이 휘젓고 돌아다니면 너 가만히 좀 앉아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빨리 나가라 나가라 일은 함께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밤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평생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밤의 시간이다. 그럼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 그 다음에 낮의 시간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이라고.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증명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같이 있어 봐야 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또 능력과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얼마인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가 증명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 관계 속에서. 거기서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나오게 돼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인간의 행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행복만큼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만 또 하나님 없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오늘 처음 만나는 분하고도 내가 환영받고 또 존중받고 그러면 기분이 내가 기쁘잖아요. 그럼 나도 또 선하게 대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환영받는 거, 그게 우리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지 사람을 악하게 대해서 막 대적 관계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과로 보면요, 오히려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을 더 얻어요. 결국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손에 소유가 많은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냥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그런 어떤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끌려온다라는 거죠. 그건 연령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선입견이 있죠. 돈이 좀 있으면 환영받을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고요. 또 젊어야 환영을 받는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젊어야. 근데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더 환영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돈이 없어도 되게 환영받은 분이 많아요. 오히려 돈이 있어갖고 막 싫어하는 분이 있고, 저분은 왜냐하면 만남 속에 맨날 돈 얘기하니까 불편하는 거예요. 뭘 밥을 사는데 자꾸 싫은 소리하고 뭐 누구 까는 소리하고 누가 좋겠냐고, 소화가 안 되는데. 또 나이가 드셔도 나이 들었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고 착각한다고. 그렇게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은 젊어도 또 싫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매력이 있는 사람은 젊어도 환영받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선입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스펙이나 또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환영받는다. 예,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이익을 감당하는 곳에 일시적으로는 환영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해서 환영할 뿐이에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주고 또 반가워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예.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환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갈렙이죠. 갈렙은 젊어서도 또 나이가 들어서도 대환영을 받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너 참 내가 보니 나이가 많도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만큼 지금 나이가 다 많고 연장이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늙은 분이신데 시퍼렇게 젊은 믿음을 싱싱하게 발휘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삽입하는 거예요. 넛지 같은 사람이 오늘 생겨난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년 전 얘기를 합니다. 45세, 40세 때요. 40세. 지금 85세니까 45년 전 얘기죠. 정확히는. 자, 그때 정탐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니까 본대로 보고를 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 얘기죠.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도 알고 있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12명을 뽑아 보냈더니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악담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10절에 보면은 45년이 지나 85세니까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지금 85세다. 그리고 정탐할 때는 40세, 45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기간 내내 이 늙은 분이 매력이 있어요. 지도자예요. 나라를 움직이고,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를
차지하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 변하고 나이에 따라 변하고, 그래서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라 45세 40세 때 말하는 거나 85세 때 말하는 거나 똑같은 사람 그게 인정하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거. 그때도 도전이었어요. 그때 12명 중에 10명이 악담을 했다고. 근데 악담이라기보다는 사실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도전을 얘기했어요. 과연 말씀대로 물론 그 사람들을 봤겠지만 크다라는 걸 보인 게 아니라 뭘 봤냐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열매를 봐라 하면서 보고를 하되 종류가 달라요. 보고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죠. 이와 같이 그 보고의 내용에 뭐가 있느냐? 도전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하여.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힘이 있더라. 근데 10명은 그냥 믿음 없이 가서 믿음 없는 것만 보고 오고 믿음 없는 것만 말하고 그나마 있는 백성들이 믿음을 다 깎아먹어버리는,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잖아요. 원망하고. 그게 그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믿음 없으면 도전 못해요. 없어도 도전이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소유가 아무것이 없어도 도전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소유가 많아도 도전을 안 해요. 도전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다면 그냥 당연히 도전하게 되고, 그 도전을 우리가 희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생이라는 건 그래서 또 헌심, 그건 내 안에 믿음 없어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도 가능해요. 그냥 헌신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믿음입니다. 교회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적 삶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희생을 요구하고 자꾸 헌신을 요구하면 못해요. 지쳐갖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하면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도전하지 못하고 그런 그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 내면에 있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고 걱정인데, 왜 그런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때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보여지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은 가능성인 겁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오늘 갈렙의 삶을 볼 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보고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요구해요. 달라 하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대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기럇, 성읍이 그 성읍.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 원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에요. 조상. 아낙 자손이 원래 거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낙 사람들의 조상이니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그런 거인과 같다. 근데 그곳의 이름이 바로 된 자리를 점령하고 나서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역사는 이름을 바꿔버리죠. 야곱도 얼마나 이름을 많이 바꿔요. 자기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 인생을 보면 맨날 바꿔. 장자권도 뺏어오고 바꾸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 지명을 바꿔버리고. 야곱의 그 상황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도전적이고, 또 야복강에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니 또 갈렙은 이인자처럼 물러가고 사라지지만 도전하지 않죠. 사람들이 여론이 들끓어도 자기에게 주목할까 봐 지파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돼서 분배할 때 되니까 40년 전에 품었던 그 중심을 다시 선포하죠.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그랬다. 저 땅을 내게 달라 하고 그때 신의 한 수를 두는 거죠. 이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헤브론에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되고, 재밌는 건 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데 가나안 정복 이후로 분배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기가 되는 이 시점에서 갈렙의 마지막 신의 한 수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중심 지파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리더십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갈렙의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쥐야 하고 딱 성취한 이후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중심으로 재편성이 되고 결국 다윗의 왕조가 다윗이 거기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른 지파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7년 지나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다윗이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의 자리, 그리고 영원토록 이스라엘 지파의 핵심 리더 지파가 유다 지파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지파를 세우는 강력한 취함, 믿음의 소유가 여기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 원래는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근데 점령하고 나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이다 바뀌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철옹성입니다. 뒤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대단히 깊은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와서 쉽게 정복을 못하고 맨날 진을 치고 막 그잖아요. 에워싸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성이었는데 그걸 도전했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또 헤브론도 유다의 지파의 수도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 또는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땡이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들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될 때까지만 그냥 벌벌 뛰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이 먼저 된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려 버리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안 해. 버티든지 딴짓하다 이상한 짓 하다가 또 뒤바뀌고 또 감옥 가고 맨날 왜 그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 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된 다음에도 꾸준히 그것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되기 전에 가졌던 힘보다 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가속력을 밟아서 돌파를 해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분배라는 거예요. 도전할 때 그것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믿음의 도전이 필요했다면 분배할 때도 그냥 대충 알아서 가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라도 믿음의 성취가 있어야 돼요. 너치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안, 기브온 족속 한 민족, 또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사람들 다 원래 계획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넓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원하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말에 주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편이 끝나고 서편을 우리가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믿음이 필요했지만 분배하는 과정에서 오늘 갈렙과 같은 사람은 더 그것을 믿음으로 또 취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장 강력한 곳을 차지하게 되는 믿음의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똑같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있지만 믿음으로 더 분명하게 강하게 찾는 분들 있죠. 차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저절로 수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나중에 이게 전부가 다 도피성까지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오기만 하면 다 회복이 되는 처소로 바뀌게 되잖아요. 강력한 영향력이다. 미래적으로 볼 때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장소를 지금은 다 싫어하고 피하고 그리고 야, 저 골치 아프다. 거인도 많고 땅은 되게 철옹성이고 다 외면하고 두렵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는 쓰임 받는 그 장소가 훨씬 더 강력한 의미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루살렘도 또 헤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정복하면 그게 예루살렘 되는 거예요. 정복하면 헤브론 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면 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야곱 보세요. 길바닥이에요. 돌 하나 베고 누웠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베델이 돼버리잖아요. 베델이 되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그런 도시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 보세요.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죠. 예.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원래 이제 안악 사람이 있었다. 크고 견고한 성이다. 근데 이게 외적인 조건들이죠. 엄청난 거인들, 참 힘들다, 어렵다. 평지에서 안 되는데 이게 되느냐? 그리고 그들은 신체가 크다. 그리고 강하다. 근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말하지 말고 가진 믿음을 말해. 내적 조건을 말해야 돼요. 베드로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는 것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외적 조건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 있다. 견고하다. 크다. 그러면 네 꼴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봤다고. 나중에 골리앗도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을 사로잡히는데 그런데 갈렙은 시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 거 안 쳐다봤어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아프리카에 신발 회사에서 직원을 보냈는데 두 직원이 보고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안 됩니다. 여기는 다 맨발 벗고 다니는데 무슨 신발이 필요합니까? 안 된다고, 철수해야 된다고. 근데 한 직원은 대박이라고. 전부 신발을 안 신는다고. 우리 신발 보내면 다 신게 될 거라고. 전부 100% 고객이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안에 가진 것을 말하면 돼요. 그 사람은 환경을 보고하면은 하나도 팔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건 뭐예요? 신발이잖아요. 우리 신발 안 신는 사람 어디가 있어? 시간 문제지 결국 신발 신는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저 남극에 가서 에스키모인들 이 추운데 집에 다 무슨 냉장고를 파냐? 안 된다고. 근데 한 직원은 집마다 냉장고가 없다고. 똑같은 거잖아요. 상황 보고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우리 회사가 가진 거. 지금 뭐 남극 북극 가보세요. 다 난방시설 다 되어 있으니까 안에 가서 냉장고 다 있고 다 있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각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말하는 거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거 보고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하나님 얘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긴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다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이 보이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임재가 있으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강성해 가는 거예요. 강성해 간다. 우리 예린이가 이 가족이 많아도 울면 가족이 다 튀어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린이가 다른 가족이 아니라 엄마가 없으면 당장 찾는데 막 눈이 퍽퍽 찾는데
그게 뭘 의미해요? 이게 절대적,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다 이겨요. 담대해지고 그냥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주변에 도움이 많고 친구 많고 도움 많고 해도 불안해야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진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예루살렘 성, 또 헤브론 성 점령,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그리고 이기면 그 견고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대적이 우리를 쉽게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에서 막 처절하게 싸우죠. 그 싸우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 얘기만 나오면 꺾이는 거예요. 재정 얘기만 나오면 늘 낙심되고 우울해져요. 또 몸이 약한 분들, 이상하게 자기 체질적으로 안 되고 상황으로도 안 되면 몸이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아프면요 낙심이 된다고. 뭘 못해요 진짜. 그 저는 이해해요. 같이 봉사하고 뭐 할 때 순번을 정해도 정말 이리저리 머리 굴려서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의 베품이 있고 도움이 있고 하는 건데, 진짜 그래 너무 오랫동안 사람에 치이면 그냥 좀 넘어갈지,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게 있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부담이 되고 이게 뭐 힘들어가서가 아니라 일단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 하나 까딱 하기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그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분이 그것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기분 나쁘다 하는 말 한마디를 이겨내기까지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피하지 말고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해서 그 관계에서 사람 관계를 이기잖아요. 견고해집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못 넘어뜨려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녹아내리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사가 그 사람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신유를 사역을 했던 분들의 특징이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죽을 병에 걸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은혜로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치유된 다음에는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된 다음에는 치유 사역자가 돼. 다른 분야들보다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 뭐 베니 목사님, 뭐 티에 로스벨 다 그런 분들이지만 조용기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뭐 17, 16대 폐병 맨날 피토하고 죽는다 맨날. 근데 기적적으로 살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 거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병 치유는 쉽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물질도 해결받고 그 일화를 보면 그 믿음의 하나는 분명히 이 땅에 보여주는 또 나타내지는 분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건 참 축복인 거예요. 여의도 그 교회 지을 때도 은행에서 이제 어려워지고 하니까 건설회사에서 그거 다 그냥 손 놔버렸잖아요. 망하라고. 그 회장 건설 맡았던 회장이 상품백화점 거기예요. 거기. 그래서 나중에 또 박사 망했잖아요. 교회를 해코지하고 그렇게 이익이 안 되니까 던져버리고. 근데 공사가 중단되고 난리가 나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 공사 대금 대출해 달라고. 담보 있냐고. 없어요. 없어. 누가 해주니 그거. 기도 한번 기도 힘 믿고 은행 가서, 요즘은 안 되지만 그때는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죠. 대출해주면 내일 이 은행에 신규 고객 통장 개설을 20만 개를 해주겠다. 그 당시 성도가 20만 명이었나. 그러니까 그 은행장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 고객이 20만 명이 통장을 개설해 준다니까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오케이 해가지고 대출해서 하고 막 그런 거. 그런 일화들이 막 있었다고. 믿음으로 막 무대포로 막 빈손으로 맨몸으로 뛰어들었는데 역사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치유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안산 그 고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렇잖아요. 그분도 뭐 맨날 피 흘리고 토하고 죽는다고 폐병 걸리고 그러다가 그분은 또 외적인 치유보다는 병이 치유됐지만 내면의 하나님 앞에 갈등 속에 막 몸부림치며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분은 내면의 깊은 아픔과 고난, 그 병 때문에 치료해야 됐던 많은 고뇌의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니까 내면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쓰고 시를 쓰면 울림이 되고 눈물이 되고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고. 그분은 상당 기법으로 치유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많은 치유 과정, 양이나 그런 걸 치유한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겠죠. 그리고 시를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분의 그 글을 보면 위로를 많이 받아요. 까치야 까치야 넌 왜 우니 목회도 안 하면서 막 이런 말도.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내면이 치유의 과정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해지더라. 강하다. 단어 하나가 치유가 된다. 그게 능력 아닙니까?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면요 도전이 됩니다. 내가 제일 약했던 사람, 약했던 분야, 거기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도전하면 이겨요. 그렇게 과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요. 내면에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이겨요. 내면이 없는 사람은 조건 가지고 숫자 많이 모아서 가도 다 깨진다고. 그래서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아서 규합해가지고 힘을 기른 다음에 그게 내 능력, 내 힘, 우리 힘으로 뛰는 게 아니고, 도전은 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뛰는 걸 도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꿈꾸면 야망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면 그걸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꿈을 꾸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많은 재력가라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꿈을 꿔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꿈꾸시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100%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 꿈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꿈 붙잡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꿈은 너의 꿈이고 내 꿈은 내 꿈이, 이게 우리 각자의 모습이에요. 죄성을 갈라놓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요. 만나면 은혜가 결합이 되면 내 꿈이 된다고. 애들은 자라면서 내 꿈은 내 꿈이고 엄마 꿈은 엄마 꿈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 꿈은 어때요? 부모는 내 꿈이 내 꿈이 아니라 우리 꿈이고 너 꿈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빠의 꿈꾸던 것은 자녀들을 위한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할 때는 그건 아빠 꿈이고 나는 다른 꿈이고 이렇게 나눠지지만, 사실은 사랑과 은혜로 보면 그분의 모든 꿈은 사실 나를 위한 꿈이고, 내가 그 꿈 안에 있을 때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도전이라는 것은 내 생각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과정에는 인간 냄새가 안 나요. 그 도전에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요. 그 분배에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된다고. 근데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노예 정신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하면 그 오리 가라 하면서 끌려가는 것처럼 사명도 질질 끌려가면서 피곤하다고. 근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심리 정직을 가졌어요. 네, 내가 더 취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정복하고 그리고 열매가 되리라 하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분배에 관심이 많아요. 하라고 한다 그러면 오리까지 나 했어요. 오늘 일단 끝났어요 하고 얼른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지치죠. 그리고 분배받는 게 없어요. 해낸 걸로 땡인 거예요. 근데 심리정신으로 가면 그 일을 해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믿음과 성취와 또 감사와 은혜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넉넉하게 이기는 자. 그래서 분배입니다. 분배. 많은 사람들이 성취했다가 분배를 몰라서 무너져요. 대통령이 될 때까지 성취했는데 대통령을 통한 그 힘으로 분배해야 되거든요. 나눠줘야 돼요. 사명은 끝까지 가야 되는. 아니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죠. 산에서 죽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지상에만 있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산에 올라가 놓고 거기서 추락해서 죽어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안 됐으면 감옥 안 갔을 텐데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올라갔으면 잘 내려와야죠. 정식으로 올라갔으면 정식으로 내려와야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영적인 것을 떠나서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적당한 때 자기 그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전 세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됐을 때 딱 내려놓고 그 돈을 갖다가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성공했으니까 1등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돈을. 그 자식들에게 뭐 우리 돈으로 한 150억 정도만 딱 남겨놓고 그 어마어마한 세계 갑부가 싹 다 그 돈을 쓰는 데만 지금 막 빌 게이츠 재단에서 아프리카 막 개발하고 하는 게 다 전부 재단을 통해서 푸는 거잖아요. 풀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돈 벌 때는 자기하고 참모진이 그랬지만 쓸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연구해서 돈을 풀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인생을 가는 거예요. 손에 쥐었으면 풀어내는 것도 였다 하고 덩어리 주지 말고 자기가 써야죠. 정확하게 연구해서.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분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정복할 때도 믿음을 치고 나온 사람들이 성취했죠. 이방 여인 라합도 치고 들어왔어요. 기브온도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유다는 더 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분배 과정에서 그냥 제비 뽑아 가져라 그러면 끝,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취하고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기업으로 남기리라. 그게 하나님 냄새라고. 인간 냄새는 하라 그러면 겨우 그 몸뚱이에 끼어와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 해냈다. 그게 인간 냄새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 가면 징징거려요. 뭘 이러네 저러네 누구는 더 좋네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냄새 나는 것은 그게 안 보여요. 안악자손 안 보여요. 하나님 임재가 보여요. 벌써 저는 갈렙이 기도하면서 그게 보여졌다고 생각해요. 저것을 차지하면 오히려 견고해지고, 그러면 우리 지파에 강함이 있을 거고 나중에 유다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길이 예배될 거라는 걸 아마 갈렙이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늙은이가 내가 원한다 이 위를 하고 딱 하나님께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허락받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부끄러움을 얻으면서 자기 지파 장이 얘기하니 따라가야지 하면서 용맹해지면서 민족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차지하도록. 영적인 거죠. 정신력 문제 아닙니다. 영권입니다. 영권. 요즘처럼 어려울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황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걱정거리를 자꾸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막 각성하게 만들고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어려운데 저걸 저렇게 부딪혀 가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 저런 말을 하지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뛰는 거니까.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똑같은 조건인데 그분은 그걸 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영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하네 공부한대. 근데 보면은 뭐 붙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른 일 찾는 것도 아니고 진척도 없고, 그리고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답답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냥 뭐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면 뭘 해냈대. 뭐들 합격했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뭘 해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환경 탓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요셉이 총리 되는 거 누가 소문내고 다녔나요? 뭐하고 있대? 당신네 막내 아들 뭐하고 있? 총리 되려고 유학 보냈어. 그러나요? 때가 지나면
안 보이는데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일을 해내서 서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분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기도한다 그래요. 부족할수록 기도한다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움직이는 성경 그분 입에서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나오니까 자기도 싱싱해지고 듣는 사람들도 싱싱해지고 되고 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되는 과정, 도전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토해내고 살아내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전도지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되네? 그러면 예루살렘 딸들이 돌아온다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고 온다고. 나중에 된 다음에 뿌리는 전도지 뿌리는 게 아니라 현재 과정에서 뿌려가야 돼요.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믿음 냄새 나야 되고 분배 과정에서도 믿음을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85세 노인에게서 노인 냄새가 안 나고 싱싱한 믿음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아요. 여호수아는 지쳐가는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더니 싱싱한 동역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또 동역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끝나지만 갈렙은 자손들의 기업으로 시작을 해요. 자기 때에 끝나는 분 많죠. 천하의 사무엘도 자식들 엉망이었어요. 다윗도 자식들 엉망이었어요. 위대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신의 한 수가 되려고 그 한 번은 바둑돌을 남발하지 않죠. 자기 안에는 확신과 믿음과 지략을 다 쏟아내서 한 수를 딱 두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손을 일으켜 세우고 유다 족속을 들끓게 하고 그리고 그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왕이 나오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해냈다는. 부모가 할 일이 그거 아닌가요? 지도자가 할 일이, 대통령이 할 일이. 여러분이 신의 한 수가 돼. 오늘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여기에 이제 의사가 다 바둑판 같은 거예요. 일렬, 자역. 근데 딱 신의 한 수가 거기 딱 신의 한 수가 있어갖고 그 자리를 내가 확 박아놓으니까 아마 그게 이제 대적이 꼼짝 못해. 이스라엘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이 바둑판 넓은 좌측에 하나 딱 뜨면 상대편이 술을 못 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꽉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때 가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열어놓고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대적을 볼 때 45년 전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들 불안에 떨면서 10명의 정탐꾼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들을 뽑아 보냈더니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백성 전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원망하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아직도 굶어다. 히딩크가 그러잖아.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것처럼 계속 도전해 가야 되는 믿음이 있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거. 환경 조건 따라 그럴듯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명한 그거. 하나님 온전히 쫓았다. 핵심 구절 14절 아닙니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땅을 차지했으니 지금까지 있더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더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갈렙이 차지할 수 있고 그 기업이 되고 메시아가 오는 유다의 길이 되었는가? 그것은 온전히 쫓았다. 45년 전이나 45년 이후 85세 때나 젊으나 늙거나 죽을 때가 되나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처음 시작해서 정복하고 다 마쳤을 때 힘을 잃었다고 끝나면요, 그냥 자기 때로 끝나요. 여호수아처럼 자기 때 끝난다고. 근데 한결 같으면 그 가속도는 세요. 여러분 이게 40km 가다가 40km로 할지라도 계속 40km 밟으면요 강해져요. 점점 강해진다. 85세가 됐을 때 그의 마지막까지 동일한
믿음의 길을 쏟아냈더니 자녀들이 뛰어버리잖아요. 자녀까지 바톤이 이어서 뛰는 거예요. 뛰는 거라고. 가문이 열리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다윗의 길이 여정이 되고 다윗 왕조를 예비하는 길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